참나무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하나 뵙고 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각자의 초소에서 하나님께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로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을 붙들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회복되며 우리가 다시금 솟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아멘. 이 시간 차현준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 우리가 알고 지은 죄나 인식하지 못하고 지은 모든 부끄러운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혼란스러운 때에 더욱더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고등부 안에서 말씀의 은혜로 믿음이 성장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내려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큰나무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한 절씩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제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다윗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 제목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첫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삶이란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말고 조그마한 것부터 생각을 하자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것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나요? 조그맣고 자그마한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같이 다룰 건데 먼저 이 고백을 우리가 다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 함께 따라옵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 문장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방 우리 친구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다른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백한 이 내용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 찬양 가사일 거예요. 목사님은 이 가사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순호야, 너가 정말 이 가사 내용 그대로 너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친구들 나이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이
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무엇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일까를 고민하면서 그래, 순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주님만 사랑해라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다 보니까 가지는 것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 앞에서 선뜻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어느 순간 선뜻 결심하고 주만 따르겠다라고 해 나감에 있어서 이게 어느 순간 주춤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친구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또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형리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는 이 사형리는 자, 지금 동그랗게 보여진 거 있죠? 여기가 우리 자아예요. 우리 자아의 정체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의 자아, 나의 정체성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나요? 없어요. 십자가는 어디에 있죠? 밖에 있어요. 이 상태를 두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내 자아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정체성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오긴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음의 보좌에 누가 있죠? 내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죠? 옆으로 밀려나 있어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최고로 주인을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또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크리스찬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현재 이 사형리의 이 그림의 상태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여리고라는 장소가 배경이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유대 광야에서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리고 저 너머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 또 와디케르트라는 길을 따라서 유대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자, 그림에 보시면 여리고가 지금 목사님이 마우스 포인트로 가리키는 곳 있죠? 이곳이 구여리고라는 장소예요. 구약 시대의 여리고 사건들이 이곳 장소에서 일어났던 것이고요. 또 목사님이 가르치는 곳이 있죠? 여기는 신여리고라는 장소예요. 신약 시대에 새로 이곳에 도시가 형성되어졌거든요. 자, 구여리고가 있고 신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장소는 사실 실패의 장소로 유명한 곳이에요. 어떤 실패의 장소로 유명한 곳이냐면은 물질 욕심 때문에 과거에 실패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또 성경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여리고라는 장소를 떠올릴 때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중심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여서 실패한 장소로 사람들은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이 여리고 성 자체가 왜 여호수아에게 넘어갔냐면은 여리고 성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질 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물질을 최우선시 여기고 권력을 최우선시 여기다 보니 물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여리고성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양육강식의 형태와 물질이 사로잡고 있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게 보신 거예요. 너무나 제약이 관영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 마음보다 물질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준 겁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간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왜 범죄를 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지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불로 다 태워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는 물질을 더 사랑했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물질에 대한 마음이 그의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고 물질을 찾는 그 일 때문에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의 부족한 면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로 말을 하면 교회에서 정말 충성되게 일하는 청년이에요. 차양 인도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교사로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많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결단을 촉구해요. 너의 마음속에 보니까 너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너의 마음속에 돈과 재물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있구나. 너에게 있는 그 부와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예수님의 콜링에 따르지 아니하고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요. 차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마음속에 물질과 부와 그리고 재물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현장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우선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의외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리고성은 하나님 중심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장소였는데 이 똑같은 장소에서 의외의 인물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여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삭개오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 자체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랍비들에게 성경 구절을 가져다 주면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바늘귀 그 조그만 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실로 끼는 그 바늘귀 있잖아요. 그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낙타가 있어요. 지금 차가 있죠. 이 차가 작아 보이잖아요. 뭐 티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티코 정도의 그 정도 차는 아니에요. 4명이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단지 사진을 좀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작아 보일 뿐이에요. 자, 낙타가 이 차보다 좀 더 높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옆에 보면 성문이 한 개 보일 거예요. 성문을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성문을 보게 되면 조그만 문이 있죠. 낮 시간대에는 예루살렘 이 모든 문이 다 열려져요. 여기 양문이에요. 예루살렘 양문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밤에는 이 큰 문을 닫고 조그만 이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 학자는 이 조그만 문을 바늘기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낙타가 이 양문의 이 조그만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낙타를 이렇게 납작 엎드리게 만들면 돼요. 납작 엎드려 가지고 앞에서 사람이 끌어주고 뒤에서 낙타를 밀면 아까 그 조그만 양문에 그 조그만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려고 하면 낙타처럼 납작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 등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즉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자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낙타처럼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한 여리고 장소에서 성공한 한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니에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이는 그림 자체가 신여리고 장소예요. 이 신여리고 장소가 과거에 이렇게 건물들이 아주 화려하게 좋았었어요. 이곳에서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세금을 걷는 일을 했었어요. 세리장이면 돈을 상당히 많이 모을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삭개오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 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친구가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돌 감람나무가 정말 크거든요. 찍은 사진이에요. 정말 큰 나무입니다. 이 돌 감람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는 거예요. 누굴 보려고요? 예수님을 보려고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시고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거주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하죠?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구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삭개오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가장 최고로 우선시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에게는 재물, 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우리의 그 영광의 보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 두고 있나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바울은 아무 부족함이 없던 인물이었었어요.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엘리트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주를 위하여, 오직 주만을 위하여. 7절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하여에서 주님을 위하여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자아 정체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살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오직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삶을 살아오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이 고통을 감당하신 이유도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인류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겁니까? 예수님이 차후에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배웠을 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았니? 라고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을 할 겁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참 짧아요. 지금 길게 느껴지지만 100년 채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 이 시간을 무엇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무엇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나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도리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최우선주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선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되는 모습인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놓고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순위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목록을 적어 보는 거예요. 그냥 두서 없이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적은 리스트를 가지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최고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지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식으로 해서 한번 리스트를 다시 한번 더 재설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삶이 지금까지 이런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살아왔구나. 나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구나. 이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나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결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시간과 장소와 만남 가운데 실패자의 장소로 만들지 마세요. 믿음의 승리자로서의 여러분들의 가는 곳곳마다 그 장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는 실패 장소였어요. 그렇지만 삭개오가 그 실패의 장소를 바꿔버린 거예요. 성공의 장소를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인물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진실로 우선순위를 잘 설정을 하여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님께 칭찬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건만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연약하여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내가 편한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쫓아갔던 이런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 우선주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잘 설정되고 하나님의 제자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물론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손해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의 손해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결정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 최우선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이들의 앞으로의 모든 시간과 장사 만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회장 교회 친구가 광고해 주겠습니다. 큰나무 고등부 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도 온택트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에 맞추어 줌에 접속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은 학년반 이름으로 설정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고국성 부장 선생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한번 다 우리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공과 공부 시간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네, 추가로 다음 주 돌아온 토요일 21일 날 오후 1시 30분까지 학습 및 세례 입교 대상자는 교회에 모여주세요. 학습자는 중등부실, 세례 입교자는 고등부실입니다.